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두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에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들 일부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뭐 성경에도 뭐 결혼에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믿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단순한 뭐 결혼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변하지 않는 뜻, 약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이제 의무가 아니고 뭐 예나 지금이나 선택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뭐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뭐 꼭, 뭐 결혼하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복을 내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복을 내리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번성하는 것만이 목적이라 한다면 뭐 일부 다처제도 해야 되고 뭐 혼외자라도 나와야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복을 내리신 얘기지 이게 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결혼을 명령하셨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이제 7장에 또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 자 이거 fornication입니다. 예, 영어로 fornication이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뜻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결혼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네,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자기처럼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독신은 결혼만 안 하고 할 거 다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무슨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처럼 이제 진정한 이제 독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처녀의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의 3분의 2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하셨겠어요.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이러는 거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25절에요. 다시 보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절이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리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사실 그 재혼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이혼만 하면은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유롭게 또 재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의무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랴. 자, 여기 아내들이 뭐 아무 남자에게나 복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나는 뭐 이런 거 다 싫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시면 되죠. 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뭐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희가 어렸을 때는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셨을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좀 의아했었는데요. 나이 좀 드니까 이 말씀이 느낌이 팍 오죠. 예. 요즘에 사실 그 아내들이 남편 존중 안 하는 게 정말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존경할 마음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죠.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지만은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뭐 사실 뭐 배우자 기도 뭐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좀 관여를 안 하시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중요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히 개입을 안 하시는 분야가 이렇게 결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뭐 기도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결혼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우리가 어쩔 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짝이 있고 뭐 아직 못 만났을 뿐이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짝을 만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하시고 얼마나 개입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나중에 또 원망을 우리가 할 거를 미연에 방지하신 건 아닌지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영국에 1703년생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정말 뭐 엄청난 그 영국에서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그 요한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중간에 결혼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니 그 뒤로 부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그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이 부인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 요한 웨슬리가 이제 40대 후반에 이 느지막한 나이에 과부였죠. 예, 메리 몰리 바젤이라는 여성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제 더 밖에서만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예. 심지어는 그 부인이 죽었을 때 장례식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장례식을 안 간 게 아니고 죽은 줄 몰라서 못 갔다. 예,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니, 뭐 그게 그거죠. 뭐 죽은 줄도 모를 정도면 그게 뭐 정상적인 사이였겠습니까? 물론 이제 막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더 열심히 뭐 전도하고 뭐 집회하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더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 요한 웨슬리가 잘못된 결혼을 했다.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잘못된 결혼으로 해서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아닌 건 아니죠.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 더 기도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이 더 성숙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결혼 생활이 괴로우니까 뭐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결혼이 잘한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요한 웨슬리처럼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집회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은 또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가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았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말리셨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최대한 안 하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한 웨슬리만 이럽니까? 솔직히 뭐 크리스천 중에서도 결혼 잘못하신 분들 많죠. 예. 근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말렸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예. 하나님이 뭐 말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잘못된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일하게 뭐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겠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이 뭐 막아주시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권면처럼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뭐 등떠 빌어서 결혼하라고 하실 일도 없지 않을까.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좀 문제처럼 바라보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문제 같아 보이진 않는다. 예,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은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처럼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지키는 어떤 그런 독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혼만 안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뭐 성관계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아까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죠. 예. 어쨌든 오늘 어떤 뭐 결혼 생활에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들 조금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제가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